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고린도후서 오늘 함께 5장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새 것으로 살아야 된다. 새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새 것으로. 자, 보면은 그래요. 이 새 것으로 사는 삶은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송 부르고 이렇게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는 의미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제, 악수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에요. 어떨 때? 그분을 긍정할 때. 누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한날을 정리하면서 쉴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날 때도 다시 부활했네요. 육체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드리는 삶이라니까요. 알겠어요?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자, 보세요. 그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고는 그 뒤에는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내용도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의 예배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한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제는 항상 예배 드릴 때가 바로 이제 내가 왔으니까 이때다. 그리고는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제사 드리는 그런 과정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동거동락,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될 때에 어떤 삶이겠어요? 대화하는 삶이겠죠. 그런데 예배자는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말씀했듯이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이라는 게 맨 갖다가 돈만 바치라고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새 옷을 입은 자들은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 드리는 삶은 오늘도 내일도 내 육체에 남은 때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뭔지가 이해가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봅시다. 그래서 새로 지음을 받아야 돼요. 자, 누구든지 이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새로 지음을 받지 않고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 대화 가운데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민족의 선생인데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런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니고데모가 아니 이제 나이도 먹고 늙었는데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걸 이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 다시 지음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데 15절에 보면은 그래요.
이게 종교의식,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민족을 통하여서 받은 종교적 의식을 통하여서 뭐 할례를 행하고 뭐 세례를 받고 지금으로 치면은 뭘 했어도 그런 것으로 구원이 이르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재에 되어져서 새롭게 탄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해가 되죠? 구약시대에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차려놔두고 제사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바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가려면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사법을 가르쳐 준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 새 사람이냐? 예수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다시 산 사람을 새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다시 내가 살았다, 이렇게 산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이제는 새 것이다, 이렇게 새 것이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해가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자꾸 늙어가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그러나 이제 번양을 해서 하는 그곳에 가기 직전에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그 처음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이 겉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타파시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성을 자꾸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새로 지음을 받은 그 속 사람이 더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씀입니다. 더 새롭게 나타난단 말씀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니까 자기는 날마다 부인한다, 죽는다, 그것을 자랑 삼고 사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죽을수록, 자기가 포기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자, 그래서 새 사람은 겉사람을 주님께 드려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그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속사람이 발견되어 있길 안 해.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 내용인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할렐루야. 이걸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떠나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되기를, 이제 기쁘게 하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자기를 날마다 포기하고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썩을 육체를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썩을 육체를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자,
새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봅시다.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아는 지식까지도 다 타파시키는 날마다 나는 중노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이제 옛 구습들은 다 버려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 따라가려고 그러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안에는 그래서 성령이 계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게끔 내 자신을 자꾸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 안 하고 싶어요? 확인을 하려면은 자기를 자꾸 포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 생활 속에,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인지에 되어지면 모든 삶에 있어서도 오토매틱,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만, 자기 정과 욕심이 들어가서 그걸 내놓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의 안에 있도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러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한 몸 됐다라는 것은. 자,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러죠?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살아주고 계신다. 여기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니까요.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떠겠어요, 한번?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겠잖아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어디에 소망한다고요?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그 나라와 그 땅을 소망하면서 살잖아요. 여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따라 살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꾸 목사님처럼 그냥 성령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자기 생각을 내놓지 말아야 돼요. 자기 어떤 것을 내놓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정욕대로 안 되어집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러잖아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내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너 안에 보내줄게.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새로 태어나야만 영생이고 천국이어요. 새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야만 영생이고 천국이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체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는 일을 하고 육체의 삶에 있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주인으로 살아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 일을 하란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죠.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도 그랬듯이 어차피 성령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인데 성령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어도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니까요. 믿음뿐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러죠.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값을 치르고 주님께서 샀으니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랬죠. 그럴 때에만 삶 속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되고 죽어도 또 주를 위하여서 죽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이 되어진다 그랬죠.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단 마귀들이 거기서 끌어내리려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괴롭히려고 해요. 자꾸 두려움을 주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에서 계시록 7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듯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환난 속에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환난을 받게 되는데 누구의 환난? 마귀 사단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굳건히 지키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굳건히 붙잡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느냐. 세상 지혜보다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지혜롭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선한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여러분 자신이 선한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이 정해놓은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순복되어진 삶 그 자체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은 선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 말씀이다. 예수께서 미리 정하셔 우리로 그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미리 정했는데 예수께서 미리 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것만이 선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의 삶으로 변화되어 버린 삶인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오늘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새 것으로서의 사는 삶입니다. 새 것으로 사는 삶은 누구의 삶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의로운 삶이고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보호받는 삶인 거예요. 그게. 말씀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찬송합시다.